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26번째 시간입니다. 8장에서 순교응답 앞부분만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때가 봄에 하느님 앞에 시한 일곱 전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대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일곱 번이로 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부터 인수하고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일에 마지막 인을 뗄 때 아무런 음성이나 모양이 보일 일이 없고 반시 동안 좀 잠잠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6장과 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목록적으로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는 본론적으로 정확히 알도록 보여주는 계시가 일곱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일곱 나팔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동기로부터 그 환란이 끝을 맺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금향로에 많은 양을 받았는데 성도의 기도들과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고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성도와의 기도할 시기를 이제 종결이 돼가고 이 땅에 재난이 시작될 것을 가르친 것인데 이 뜻은 동방에서도 나오는 다른 천사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와 상달된 순교자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심판이 올 때 역사는 일어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3절에 기도의 향을 올리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 정말에 기도의 특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늘상 얘기하지만 아무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그 기도를 알게 하시고 기도를 듣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는 특권인데 진노 날에 제사장의 주권은 동방에 있다는 겁니다. 이 동방에 있다는 것은 해놓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합법적인 우리한 단체가 나오므로 이것이 진행장을 보여줬는데 오늘 여기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것은 순교응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 이게 깊은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제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순교자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성도의 특권을 받은 기도들이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합해서 이제 응답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응답 내려오는 방법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그랬죠. 세상에 심판의 역사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원리를 할 때 우리가 특별히 한 두 가지 정도를 여기서 확인해야 될 일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특권은 누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인정한 심판의 달인줄을 지은 종에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하는데 인간이 기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에는 한계가 있어서 새 노래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예언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세일의 역사와 새 노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일은 뭐를 뜻하느냐?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서 이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세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것을 여호와의 찬송, 새 노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보면 세일을 고하는 일이 오면 새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향을 받는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묘사를 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서도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해서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되고 그 기도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교자들이 하는 기도가 쌓여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야만 그 기도가 합해져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려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실행수고를 하고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두어야만 순교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왕권 받은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찬송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난제 해결의 기도원이고 순경답을 받아 순교의 원한을 갖는 찬송의 기도가 필수적이다. 승리의 개가며 왕권 받은 종들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상당시킬 수 있느냐? 신앙의 사상과 양심과 생활이 이 진리에 또한 가사에 합당해야만 됩니다. 이게 순교자 반열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래서 계통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쌓아놓으셨다가 그것이 이제 일시에 응답을 이룰 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아무나 새노래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 40편에 새노래 부를 자격을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세히 이제 설명할 날도 있겠지만은 대충 그 내용을 소개하면은 새노래를 받을 자격은 왕권 받은 종이다. 또 기도가 상달되는 종이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왕국 권세를 이룰 종이다. 이거는 새노래 권세 역사가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을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종이다. 성경에 예언된 종이다. 성경에 이름이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세전간의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정한 종이 있다는 걸 거기에 알려줍니다. 그렇게 시편 40편 7절에 얘기를 나누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며 주의 법이 신중에 있으며 입술을 들어서 진리를 전하게 하는 종이다.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한 종이고 주의 도움을 믿고 지켜주는 종이다. 그래서 이 종의 특징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건져주는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에게 이러한 호소의 특권을 주고 기도의 특권을 줘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역사할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십자가 들어오는 시대의 역사가 아니고 십자가 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 보호가 있으므로 대승리를 이루게 하려는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세보험이라는 것은 예언서 기식을 읽고 지키는 것은 심판의 환란 재앙인 때 이때 보호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평상시에 은혜 시대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날이 아주 이제 심히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산면에 돌입하는 날이 오는데 그게 이제 불언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므로 성대의 원하는 주거 천정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오 지상 통치왕국으로 끝을 맺는 것이다. 지상왕국은 순교자 부활성대의 원한을 갖고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7장 22절에 이게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들을 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대라를 얻었더라 그랬죠. 여기 신원하셨다 이 말은 이 말세정도의 하나님 앞에 사명이 뭐냐? 순교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사명이다. 그게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은 비참하게 죽어감으로 인간들의 보기에는 동정도 사기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정도를 여긴다 이 말입니다. 순교자들의 모든 원한이 갚아지는 때가 이 땅의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에 대해서 순경답을 받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상과 중심이 바로 되면 우리의 기도와 이미 쌓아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동방 역사가, 심판 역사가 진행된다. 이런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 아주 바로 돼야 될 사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상을 몇 가지를 소개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어떤 사상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첫 번째는 진리 사상입니다. 진리 사상은 모든 일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진리를 이루기를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백마탄 사상인데, 백마탄 사상은 바로 뭐냐? 이 땅에 성대 나라, 왕국 건설을 하는 사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이제 마귀의 세력인 멸공 사상을 기뻐하십니다. 멸공, 이거는 공산당은 마귀이기 때문에 거기에 협상을 하거나 거기에 동조하면은 이게 큰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애국애족 사상을 좋아합니다. 자기 백성으로 하여 땅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이러한 종들이 하나님 인정하는 종들입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하고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엄청나게 사랑해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귀히 여겼죠. 우리도 그런 사상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탈선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은 영계 법칙상 마귀 참소가 들어가서 영계가 정지되기 때문에 상달되는 호소와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는 종에는 이게 마귀 참소를 이겨서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어려운 때가 온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느껴야 정상적인 영계에 들어간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냥 시간만 떼어서 이게 예배만 드린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떤 자의 기도의 응답이 합해지느냐, 이거를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간의 진리를 완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론 증거로만 마귀 참소를 이기겠는데, 이 변론 증거는 다른 틀의 진리의 말씀을 변론한 걸 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변론해서 시기와 때와 이걸 잘 맞춰서 또 짝을 잘 맞춰서 정확히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이, 이게 말세의 종이고 마귀 참소를 유일하게 이기는 피와 말씀 증거라 그랬죠. 말씀 증거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성경을 정확히 증거하는 종에게만 이 역사가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종은 어떻게 됐냐? 남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종입니다. 이거는 자나깨나 우리 주님의 살리고 싶어하는 사랑 속에 십자가의 중한 것 정도 기꺼이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남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불타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순교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상과 양심을 지키다가 그 환난과 공피를 많이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진리 사상을 끝까지 지켜나가므로 모든 마귀의 실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인정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구적인 종을 뜻했지만은 11만 4천 명이 다 이제 거기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에는 세 가지 기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제사함을 받는 그런 열매를 나타내는 기도죠. 두 번째는 뭐냐? 성신을 받기 위해서 합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신을 받으려고요, 합심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된 거고, 이제는 7영을 받을 때가 또 됐기 때문에 7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예수님도 그런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때가 온 겁니다. 세 번째는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다. 남을 살리기 위한 부르짖는 기도인데, 이게 순교자 기도가 합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세상이 이전 정선화되어서 이런 천일왕국에 하나님의 왕권 받을 종들과 백성 받을 종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 땅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게 주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재앙이 없이 혼인이 들림받는다든가, 또 아무 고민이 없이 신부단행이 없는데 혼인을 들림받는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다 미혹받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영적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합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강한 역사로 내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이기 때문에 진노의 대행자로 쓰이는 것이 말세종인데, 그래서 강한 역사로 심판의 권세와 살릴 능력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주기 때문에 모든 자연객각에도 이게 순종하는 그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말세종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땅을 침으로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되므로 아마겟돈 때 한 명도 못 살아남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세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깨닫는 방법이 바로 뭐냐?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잘 깨달아야 이 조직화시킨 책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잘 깨달아야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별론 예언서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만 마귀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는 단계도 따로 있고 말씀이 밝아지는 단계도 따로 있고 기도 분량을 채우는가 이런 것은 인간이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도와 호소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분량과 말씀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허락할 만큼 인정할 만큼 그런 변론 수준에 올라가야만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 남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대 나팔을 불어서 6대 나팔이 불 때가 오는 겁니다. 인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5대 인을 이미 불었고 6대 인을 부를 때가 온 것이고,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이 나팔도 5대 나팔이 불고 6대 나팔이 불 때가 된 겁니다. 이만큼 계시록 시대도 끝나가고 있는 때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깜깜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팔은 혁명기가 되고, 둘째 나팔은 사회 혼란기가 됩니다. 셋째 나팔은 교회 혼란기고, 넷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큰 시련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섯째 나팔은 환란기다. 요거는 여섯째 나팔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심판기인데 요거는 대접장으로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과 아마겟돈 전쟁을 뜻한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므로 이 시대가 이제는 새로운 에덴동산의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죽음 없고 괴로움 없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이 한 중반쯤 했는데 이걸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에 주고자 하는 복을 다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